오늘 빅토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한 지가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약간 좀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건너뛰었고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1번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나갈 텐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승리라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고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에게 뺏긴 게 된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승리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노든지 예스든지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라는 거면 아직 이 승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승리를 통해 정복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누려요?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자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동일하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베풀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늘 세상 속에서 쫓기듯이 살아가고 죄의 죄책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꿈과 비전을 쫓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이 주는 욕망과 쾌락 속에서, 물론 구원함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형통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승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의와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누군가 삶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쁨 없이 살고 또 평안함이 없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삶에 정말로 기쁨이 넘친단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 두려움이 없고 어느 것에서든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단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와, 이 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대답 안 할 거예요? 다시, 의와 기쁨과 평강과 형통함.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걸 누려야 돼요. 예.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예. 그게 자유함 아니겠어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담대하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승리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좀 맨날 패배하고 와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좀 견고해져서 이 승리를 사모하고 청년의 때부터 자꾸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실패를 하죠. 물론 실패를 하지만 실패가 그냥 실패가 되는 인생이 있고 실패가 성장해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실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 그냥 실패가 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고요. 실패해도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면 그것은 작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승리. 그리고 저번에 마지막으로 승리의 7가지 원칙으로 해서 빅토리, VICTORY 해가지고 7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밸류, 가치였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신앙이 승리를 이끌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제목만 쭉 이렇게 머릿속에 드셨다가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는 거에서 하나씩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신앙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보니까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사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요? 등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면 대결을 하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갑주를 입을 때 보면 유일하게 방어가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등이에요. 등. 네, 등. 딴 데는 다 방어가 되고 칼도 있는데 도망하지 말고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세상 속에서 밝히면서 살아가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크로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T는 thanks, 발음 잘하네요. 그 감사하는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O는 obedience,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그 다음에 renewal,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는 거.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주와 다른 오늘. 지난주는 제가 못 봤으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찬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집중도가 이 더운데 너무 좋아. 보면서 조는 거 아닌가 몰라. 어쨌든 더 좋아요. 이게 리뉴얼이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youth. 그래서 젊음은 도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The Victory 시리즈를 하면서 이러한 도전에 대한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포합시다. 우리가 지금 학생들은 내가 우리 학교를 정복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해. 네, 우리 과를 정복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맨날 가가지고 술 먹는 애들한테 도망 다니느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과가 술 안 먹는 과가 되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조는 것 같아.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 편에 서기에서 실전 편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승리를 아까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라면 그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래요. 어느 편 쪽에 서느냐.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상 그리고 이 믿음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해는 뭐냐면 같은 편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편이 돼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큰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계획 속에, 내가 가는 길 속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공 속에, 내가 원하는 승리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같은 편에 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승리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성공하는 것이 승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그것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돼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죠. 링컨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60년 전 정도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 노예 해방을 이렇게 내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국군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남군과 대치를 하는 상황인데 이 북군의 이제 믿음도 좋잖아요, 링컨이. 그래서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이겨야 되는데 맨날 당하는 거야. 그래서 치명타를 입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한 3시간씩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이 대통령이 기도를 하니까 참모들이 자기네들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러고 링컨한테 가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돼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링컨이 그랬다는 거죠.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링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편에 내가 늘 서 있는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생각해보면 기도의 목적이나 기도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나 있는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졸려하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이렇게 집중도가 막 떨어지죠. 오늘 중간만 합시다. 이거 다 하면 힘들 것 같아.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승리한 크리스천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일 웃겼던 게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예요. 신학교에는 누가 학교를 다니나요? 신학생들이 다녀요. 다 믿음이 그래도 좋다고 한다는 목사가 되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정말 재밌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체육대회를 해서 농구대회를 하는데
모여서 기도를 해요. 각 팀끼리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래. 나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거 안 웃겨요? 아니 농구를 하는데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야. 그래서 내가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쟤도 신학생이고 나도 신학생인데 우리 거가 꼭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래. 안 웃긴가 봐.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냥 하자. 농구가 농구지 무슨 기도해서 하냐. 제가 믿음이 없나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경우를 논산에 있을 때 또 경험했어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교회끼리 경기를 하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하재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꼭 이겨서 아니 이런 기도였으면 제가 기쁘게 했을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 다치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이게 마무리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했으면 되게 즐겁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신앙.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목적이 가지는 승리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제가 그 전에 광야하면서 말씀드렸죠. 목적은 큰 목적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에 집중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본문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은 많은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그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늘 서기를 노력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16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그 사울이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16장. 그리고 좀 이따 속회 때 물어보세요. 속장한테. 속장이 모르겠으면 다 같이 모여서 읽으세요. 사무엘상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림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데 그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멋있는 일도 아니에요. 형들은 전쟁에서 영웅이지만 막내 이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양치고. 다른 사람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나 봐. 근데 이 막내 아들은 별로였어. 근데 그에게 기름 부음을 딱 허락하신 다음에 17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골리앗이에요. 구척이라니까 2m 70.
주변에 많아요? 2m 70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놀라요. 하여튼 굉장히 큰 그 용사가 하나 등장을 하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지금 확 부각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7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배경이나 조건,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시키신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승리를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혹은 전쟁,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죠. 또 졸업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죠. 여기 대학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하여튼 어떤 삶의 변화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때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별로 안 좋은가요? 더워서 그럴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한 집안의 막내였어요. 양이나 치던 어린 다윗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은.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전쟁이라는 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면 뭐가 제일 먼저 들어요? 두려움이 들고 공포가 들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그 전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냥 성경을 쭉 보니까요, 제가 읽지는 못하겠지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갔냐면 형들이 3명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막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들한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잊지 않고 형들 위에 있는 그 간부한테는 이 치즈 덩어리를 좀 갖다 주면서 잘 좀 우리 애들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가는 장면이죠. 그렇게 전쟁터로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쟁은 다윗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2m 70이나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메뚜기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들 나와서 나랑 한번 붙자.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전쟁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위기가 올 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 위기,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무엇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서 도망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들. 여러분, 세상은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흘러가는 세상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위기와 변화를 잡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위기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은 딱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곳으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전쟁은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하고요. 이 전쟁 속에서 전쟁 영웅이 되고 버림받은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는 마음. 이게 바로 유스예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는 이제 뒤에 나오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중요한 것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시작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시작했다. 예.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는 거룩한 분노가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그곳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 한 4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조금만 찾으면서 합시다. 24절에 첫 번째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7장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첫 번째 도망하는 사람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25절에 뒤에 보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세 번째 엘리압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뭐해요? 방해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못하게 하는 사람. 첫 번째 누구였어요? 도망하는 사람. 두 번째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 세 번째 못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사울이에요. 여기는 좀 길게 읽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쭉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7절 한번 보세요. 예전에 제가 브레이크 스루 할 때 잠깐 이야기해 드렸는데 37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이 얘기만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이 너와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야, 네가 할 수 있겠냐?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인데 붙으면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데 내 양에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그걸 다 찢어서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저 골리앗도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유,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4가지 부류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4가지 부류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어떤 위기나 환경의 변화나 세상에 도전이 있을 때 도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을 돌려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뜻대로 해서 되냐고. 마지막,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기에 걸려 있습니까? 다윗은요, 철저하게 이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교회에 있지만 도망하는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교회에 있지만 믿지 않고 말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전쟁은 누구 손에 속해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훈련 받은 적도 없고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칼도 안 맞고요, 갑옷도 안 맞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무엇을 하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와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 편에 서서 도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용사인데 싸울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이제 37절에 3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오면 제가 다 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요, 말만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야, 요 이 땅, 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면 내일 홍해에 발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이후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얘기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있고 벌어 쓰는 사람이 있죠. 용돈에서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적게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것에 11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취직해서 돈을 조금 더 벌을 때 11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부자가 돼서 뭐 몇백억을 벌어도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딱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제시대로 돌아가서요. 일본 놈이 이렇게 돼요? 일본은 왜 놈일까요? 일본 분이 칼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딱 목에 대고 하나님을 교회를 다닐래 죽을래 그러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딱 물어보면 교회 다닐래 그럴 거예요. 그죠? 아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나 교회 다닐래 그래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일날 뭐 시험이 있다든가 데이트가 있다든가 그러면 사부 예배 빠질래 하루 그렇게 할래 그러면 하루쯤이야 그러고 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정말 작은 단위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단위로 가면 절대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컸을 때 전혀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못 들이면 여러분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 됐을 때는 못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부터. 여러분 삶의 작은 자리부터. 제가 오늘도 고등부에서 지각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지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단위에서 가장 작은 것, 그것부터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뢰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는데 젓가락질이 힘들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젓가락이 너무 무거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이 소세지를 먹을까요? 김치를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밥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삶의 단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신뢰의 두 가지 원칙이에요. 하나는 또 뭐냐면 신뢰라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요. 내 능력 혹은 부모님 능력 혹은 친구의 능력. 근데 진짜 신뢰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의심이라는 단어 말씀드린 적 있죠? 헬라어로 의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동시에 두 군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거든 이걸 건너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걸어요. 누구만 바라봤을 때 걸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걸어요. 근데 풍랑이 딱 오니까 뭘 바라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예수님일까 이 배일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 뭐를 바라봐요? 예수님과 배를 바라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의심하는 자여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두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게 뭐였어요? 물매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연단된 거예요. 자신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요 부분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하겠다. 내가 가진 게 많아지면 하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마중물 법칙이에요. 물맷돌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맷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맷돌이 2m 70짜리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믿을 수 있으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만화의 한쪽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드래곤볼이었어요. 손오공이 죽고 그 아들 손오반인가요? 본 사람이 없나요? 영화로 얘기해 줄까요? 그 해리포터에서 왜 해리포터가 이 중간에 이렇게 싸우는데 죽은 아버지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쏴주는 장면 알아요? 그런 거죠. 다윗이 돌리고 있을 때 그걸 그 돌을 누가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딱 놓는 순간 하나님이 뒤에서 막 그게 성령의 불이 돼서 그냥 골리앗의 대갈통을 머리를 딱 때리는 순간 가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물맷돌로 드리면 마중물로 드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 그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변명하지 않아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그래요? 저는 아직 적으니까 제가 커지면 죽이러 올까요? 제가 군대를 좀 데리고 이렇게 생기면 올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가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17장 47절 뒤에 뭐라 그래요? 17장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누구에게 보여요? 이 무리들에게. 이 무리가 누굴까요?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도망한 사람들, 자기를 말리고 세상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요?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신뢰함으로 드림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승리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요. 제발 부탁하기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